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제가 3단 논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오라 그랬죠? 쉬게 하리라. 그리고 왜 쉬게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내 멍에를 쉬고 또 뭐하라?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테이크 레스트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테이크 레스트 이꼴 뭐가 되냐?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 이걸 제가 3단 논법을 했어요. 1단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크라테스나 이런 3단 논법이 아니고 1단 그리고 약장수 같아. 1단 들어봐. 그게 아니고 1단 맞아요. 1단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다. 이 1단을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를 여러분이 내 인식의 체계에다 넣어야 돼요. 나의 힘은 내가 사우나 가가지고 쭉 뻗는 거야. 나의 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24시간 푹 자는 거야. 나의 힘은 그냥 소리 없이 여행 한번 훅 갔다 오는 거야. 나의 힘은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거야. 나의 힘은 진짜 돈방석 깔아놓고 한번 있는 게 다 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대전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걸 내 자신에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전제로 가면 2단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2단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다. 3단 그게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쉼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쉼이다.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이런 것들만 맨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꿔버리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다. 그 다음에 2단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쉼이다. 여러분 쉼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쉬는 방법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세요. 나는 가끔씩 나는이 아니고 저는 가끔씩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멍에. 그것도 소가 이렇게 하는 멍에. 그 멍에 한 다음에 멍에 매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데 내가 왜 멍에를 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금목걸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금목걸이 아니면 모든 건강 목걸이 이러면은 그래 건강 목걸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건강 목걸이를 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워야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쑥쑥 인정이 좋아요. 근데 그냥 멍에 하면 우리 알죠? 나무로 돼가지고 쇳덩어리 연결되고 목에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미지상에 있는 그 멍에가 확 오질 않아요. 근데 바꾸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소멍에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멍에다? 알라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그 목걸이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네. 우리 영화 보면 그 눈물 다이아몬드인가? 물방울 눈물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이딴 말한 거 있나 봐요. 그죠? 여러분 007 시리즈 보면 그런 거 봐가지고 그거 갖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뭐가? 멍에가 그 눈물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인식의 체계 이미지를 바꿔놓으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자꾸 준비 단계, 워밍업 단계에서 실천하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맨 처음에 주산 같은 거 배울 때 어떻게 그 밖으로 갖다 위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계산해요 그러면 에이 전자계산기가 빠르죠 이랬어요. 근데 정말 주산 배우는 애랑 하면 주산이 더 빨라요. 사람에 따라서.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전자계산기 놀리는 게 낫지. 전자계산기 누르다 틀려. 이거 딜레트 하다 보면 더 시간 걸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바꾸면 돼요. 정말 이제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식구들이 그런 수행을 하면, 그런 수련을 하면 그 수련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냥 sometimes 때때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요. 수련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했지만 하는 모든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수련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변화된 삶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서두에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설교에 들어가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할게요. 아까도 미리 말했지만 오늘은 안식일이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냐? 갈등을 해요. 갈등. 그런데 그렇게 갈등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갈등을 하고 살아요. 그럼 그 갈등하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등하는 이유를 하면 네가 늦게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갈등하는 거야. 아니에요. 얘가 늦게 일어난다고 갈등하지 않아요? 얘가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뭐로 갈등할까요? 밥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밥 먹는 거 갈등 안 해요? 그럼 또 뭐 때문에 갈등해요? 나중에 가면 생김새 때문에 갈등해. 너 못생겼잖아. 진짜라니까. 우리 그 인간 이 세계라는 이 갈등은 실제적으로 너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에서 발생한 것들이 어떻게? 외적 세계라는 우리 세상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외적으로 무슨 새가 날아가다가 사과를 딱 열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부터 그 작용하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런 게 작은 꽃이 되고 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열매가 되고 열매가 자라서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에 의해서 밖의 결과물이지 실제적으로 밖에서 열린 것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 같은 것, 내 행동과 말과 하는 그런 카르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카르마를 형성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 그러고 마음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미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그냥 누가 제자들이 밀을 안식일날 먹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대립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요.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유대 사회는 그냥 어떻게 돼요? 율법. 그럼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는 거와 안 먹는 거에 대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정죄하면 돼요. 정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냥 살아가면서 정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너 그러네? 나 너 안 만나. 정말 안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땡이에요. 당신은 부자네? 당신은 똑똑하네? 나 당신하고 친구할 거야. 내가 한번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야 말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해가지고 수십만 수천만을 죽여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얘네들은 죽을 만해. 죽을 마땅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다시 말해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다른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일한 제너레이션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변형된 것. 다시 말해 율법이 변형되죠. 어떻게 변형돼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변형돼가지고 모세의 세계가 일어나고 모세의 세계가 변형돼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세계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세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세의 세계관과 또 다윗의 세계관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승이 틀리게 유대 성경에서도 군데 표현하는 게 틀리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가 뭐 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고전주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낭만주의 혹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체 속에 인간 중심적인 것 속에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되는 문화적인 양식만 변형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자체가 틀려요. 예수님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 지금 세 가지 큰 시대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닥친 거예요. 부닥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닥쳐 보이진 않아요. 자, 보십시오. 비가 오고 햇볕이 쨍쨍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우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햇볕이 쨍쨍하면 비 안 와요. 단 햇볕이 쨍쨍했는데 뭐가 와요? 구름이 와요. 그래서 잠시 햇볕이 쨍쨍하면 구름이 맞고 비가 와요. 이건 가능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걸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올드 제네레이션. 낡은 것과 새 것의 차이예요.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렇게 봅시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어떻게? 구름이 꼈을 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것은 그냥 뭐로 보냐? 그냥 구름이 꼈을 때예요. 근데 구름이 꼈을 때인데 구름이 꼈을 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구름이 꼈을 때 그냥 보슬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새로운 어떤 환경의 그 전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갈등 같지만 실제적으로 갈등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문턱, 그 앞에서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의 믿음,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갈등이라고 벌어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자꾸 이 마음속에 내 양심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나의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든 인간의 본연의 거룩하고 선한 그 본질, 오리지널 마음, 그것을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 때의 속성으로 어떻게 되냐, 본질적인 걸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는 걸 알아.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심대로 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만 알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쾌함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분노라든지 혹은 정죄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한번 생활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효정이랑 얘기 나눌 텐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짐을 이따만큼 지고 가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겠지만 뛰어가서 들어드려요. 그럼 이건 뛰어가서 들어드려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한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뭐 느껴요? 하기 전부터 느끼죠.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양심이 하라 그럴 때는 우선 반응이 일어나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뭔지 모르는 그 설레임, 기쁨 이런 단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할머니를 도와줬어. 그러면 그때 또 뭘 느껴요? 기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동일해요. 양심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라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오는 도중에 나도 뭔지 모르지만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나중에 돌아갈 때 잘했다. 혹은 설교할 때 깨달은 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딜라이트 해가지고 뭐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양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잖아요.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 뭐하다? 찝찝하다. 찝찝하다. 그래서 이 찝찝함을 자꾸 가려요. 가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것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정해놓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 내가 생각할 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지 생각이라니까. 야, 나중엔 다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피곤하니까 이런 거야. 이건 정말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하단 말이 이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냥 솔직하게 내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꼴보기 싫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엄마가 피곤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꼴보기 싫구나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이거 해봐. 이게 법이야.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커가지고 너가 잘 됐고 한 개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 말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 엄마도 못 다루는데 자기도 못하면서 이러면 안 된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는 뉴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이 만나는 건데 그것이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나의 뭐예요? 인식의 마음, 거기서 생기는 파생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세계는 받아들여졌어요. 새로운 세계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많이 펼쳐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막는다고 해서 막는 거예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막지 못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새로운 세계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존. 여러분이 이 단어가 무슨 철학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존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못 느끼고 살아요. 대부분 엄마인 나는 존재하는데 일하는 나는 존재하는데 도대체 내 자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두 가지잖아요. 세상에 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 그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두 대답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괜찮아요. 자도 돼요. 깨우려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은 뭐냐면은 나의 실존을 내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자신이 아닌 모습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죄 짓는 것 같아. 이 죄 짓는 것 같다는 게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모습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못 사는 그 내가 아닌 데를 자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진 것 같아.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거룩하지 않는 비실존, 가짜, 그 가짜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짜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거짓이냐 참이냐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내적 세상에서 자꾸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실존. 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존. 그 모습이 그 세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형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종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의 세계? 주인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종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지혜와 진리 속에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주인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다? 실존의 세계고, 실존의 세계는 뭐의 세계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든 아바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실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하셨던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세상이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모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단들이 얘기하거나 욕심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요술이나 해리포터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리예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한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잖아.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왔어. 그냥 세상에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실존이라는 주인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의 권한이 있고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알을 낳은 거고 알이 닭이 된 거예요? 몰라요. 이런 것들은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권한은 뭐냐?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한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이 있어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권한이 뭐냐? 여러분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권한이 뭐냐? 영생,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권한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있어야 되냐? 내 권한을 찾아야 돼요. 내 권위. 이 세상을 명령하고 살릴 수 있는 권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뭐하다? 영생한다는 그 믿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가득 차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겐 뭐가 있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한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책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책임은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의 권한이 뭐라 그랬죠? 죄가 없다. 그리고 영생한다가 권한이었죠. 책임은 뭐냐면 죄를 사해준다예요. 우리의 책임이 뭐냐?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권한이 증명되지 않아요. 권한과 책임은 두 개예요. 자, 엄마면 내가 너 부모야. 그럼 부모의 권한이 있으려면 우선 첫 번째 아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낳지 않았어요? 또 기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한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실존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된 주인으로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권한이 뭐다? 죄가 없다. 권한은 죄가 없다. 책임은 죄를 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책임은 구원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 그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뭐 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내가 영생하기 때문에 뭐 해준다? 나는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권한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 일들만 하세요. 그 일들을 누가 시키는 거냐? 양심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는 거 도와줘. 저 힘든 할머니 도와줘. 그거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거.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 안 도와줘서 할머니를 안 도와줘서 그럼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양심이 한 죄가 생겨요. 그럼 내가 도와줘라고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은 내 죄가 생기지 않게끔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들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 죄 사해주는 걸 한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식일에 빠진 구덩이에 양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럼 그 양을 뭐 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양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금 죽었어. 그럼 누가 누구를 구해줄 수 있어요? 못 구해줘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들은 뭐 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되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심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건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내 자신은 자꾸 뭐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는 거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못 느껴. 육체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못 느끼는 육체야. 그럼 남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왕성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신나고 내 육체가 하는 일들이 자랑스럽고 재밌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보더라도. 근데 사실은 그 육체는 열매고 그런 육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건 뭐다? 우리의 양심인데 그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양심은 교과서에 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교통 벗고 지켜라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본연적인 모습이고 그 본연적인 모습을 회복하려고 누가 하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꾸 이 양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적인 모습에게 죄가 없다라는 권세를 확인시켜주고 죄를 사해주라 라는 거예요. 책임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 제너레이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냐? 자꾸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문제로 적용한 거고 문제로 제기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안 해도 됐잖아. 평일날 하시지. 왜 걔네들이 머리카락 삐쭉삐쭉 쓰고 있는 그 안식일에 뭐 밀밥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이 아닐 때는 세상의 법규를 따라요. 좀 저기 하죠? 안식일이라는 것 유일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안식일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이라는 그 일요일이라는 걸 정했으니까 아유 나는 꼭 주일날은 꼭 와야지 해서 오잖아요. 근데 주일을 없애버려. 그러면 아무 때나 가야지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정한 아주 좋은 제도는 맞아요. 어떤 것?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날, 그 정한 것을 올바르게 해줌으로써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 법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고쳐져. 이해갑니까? 우리가 양심에 있어서 성령이 이끄는 그 우리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하나가 뭐예요? 자녀입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돈입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남편입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상사입니까? 뭐 하나 진짜 내가 정한 게 있다니까요. 내가 정했을 때 이거는 진짜 자기를 잘 자기의 아바타들을 잘 한번 관찰해봐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 아바타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걔가 뭔지를 우선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가장 싫어하는 것. 머리를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발바닥을 찔러도 참지 못하고 막 분출하고 터뜨리는 그 영역이 있어. 그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이래요. 그 자기의 그것만 어떻게 하냐? New Generation.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에 내가 따르려는 뭐 하냐? 연습을 하면, 수련을 하면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끝내야 되는구나. 끝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18절 보세요. 18절. 자, 예를 들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냈다는 거니까 예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한국말에는 심판을 알게 하리라고 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He will proclaim justice to the nationa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proclaim 선포할 거다 그 소리예요. 뭘 선포하냐? justice 정의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the nationals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에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뭐냐? 정의. 뭐라고요? 정의를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 안식일에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에 정의가 바른 정의가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곳에 정말 솔루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걸 내가 깨달으면, 그것에 도달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정의의 법칙대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배려해야 돼. 라는 정의가 내가 섰으면 그 사람이 거지던, 그 사람이 내 딸이던, 내 아들이던, 내 남편이던 바뀌어져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환자였어요. 환자의 냄새나는 늙은 사람. 너무 직설적인가요? 늙고 냄새나고 무례한 그런 노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하고 함께하는 걸 워낙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던 첫 번째 전도사역이 노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냄새 시커 맡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그거를 바뀌게 만들고, 두 번째 부임했던 곳이 전통교회. 노인들이 힘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말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노인들과 대립하는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 가장 힘든 인물에 대한 샘플링이 끝나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지 나머지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정의, 그 정의는 누가 세웠냐? 내가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늙고 냄새나고 무례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니야. 늙으신 분도 내 자녀야. 냄새나는 분도 내 자녀야. 병든 자도 내 자녀야. 라는 정의로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계, 그 나라, 여러분의 나라에 무엇을 선언하는 거냐?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의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냐?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정의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니라. 이거를 갖다가 영어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till he has 아니다 뒤로 넘어가면 in his name 그의 이름 안에서 the national 나라들이 will put their hope 그의 이름 안에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어떻게 되냐? hope 원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뉴 제너레이션 예수님의 세계가 오는 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늘 뭐 했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바타가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본연의 그 모습이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그런 정의가 내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 원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 기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지냐 안 잊혀지냐 이 문제지, 이 이방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소망하고 했던 것들이 뭐냐? 바로 이 정의를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된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오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어떤 방법으로 오냐 그랬더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계속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자, 정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에다 갖다 주고, 그 갖다 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 양심 본연적인 내가 뭐 했던 거 그동안 호프 원했던 거였었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잘 보셔야 돼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한다는 거야. quarrel. He will not quarrel. 이 발음 들기 힘들어. quarrel. 몇 번 들어봤는데 quarrel. 다투지도 않고 cry out.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피켓 보니까 뭐 교리를 비교해 봅시다라고 신천지 애들이 쫙 해서 교리, 비교 이런 거 앉아 있는데 저 모습은 성경에 없어요. 저건 인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신천지와 우리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Not quarrel. 뭐 한다고요? 다투지 않고 cry out. 소리 지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번잡스럽게 나 하나님한테 변했어. 뭐 모두 이루어지고 모두 이루어지고. 뻥이야. 이건 뻥이야. 이렇게 안 이루어져요. 성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렇게 뉴 제너레이션 예수님의 세계에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No one will hear. 아무도 will hear.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his voice in the street. 거리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들이 세상 그냥 막 살아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 양심의 소리 안 들어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스트리트, 거리에선 들을 수 없어요. 어디서 들어야 되냐?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골방 속에, 그리고 신령과 진정된 예배 속에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가? 내 양심이 회복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해서 변화되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상한 갈대, 여기 비유한 거죠? 상한 갈대는 병들고 약한 갈대를 꺾지, will not break,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양심을 잘 할지만 핫대도 있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 끝나버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한대요? smoldering wick. 꺼져가는 거는 심지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꺼졌어. 이미 꺼져가는 게 아니라 꺼졌어. 스몰더링이라는 건 연기가 나는 거예요. 불이 꺼져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위크, 심지를 어떻게 하냐? 스너프 아웃, 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till, 언제까지냐? 그가 리드, 이끈다는 거예요. 뭐를? justice, 정의를 어디까지? to victory. 그가 정의가 뭐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있어서 justice,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떻게 되냐? to victory,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실존을 느끼게 하고 주인됨을 느끼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 세상의 주인,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것? 내 자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위, 죄가 없음과 영생함을 세워야 되는 끊임없는 수련, 그건 2부에 잘 전할게요. 그걸 해야 되고 밖에 이 세상에게 뭐 해야 되냐? 책임. 어떤 책임?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하루하루 날마다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 삶이 변해요. 꺼져가는 나무가 살아나요. 목사님 왜 갑자기 자라다 신비주의로 가십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음악을 듣고 사랑을 느끼는 나무들은 더 번식력과 생명력이 높다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간들,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 갈 때도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는 그 귀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내셔널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그와 같은 주체가, 그와 같은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식, 여러분들이 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